우리 지난주 설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풍랑 있는 중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광풍이 몰아치며 배가 침몰하게 될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깨우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하고 막 항변하는 제자들 향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믿음의 문제를 거론했어요. 왜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뒤에 밑에 줄을 보시면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풍랑 같은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안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이거를 건너가다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거를 보지 못하니까 현실에 묶여버린 것인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로 끝나지 않고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백지를 놓고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써가고 싶으시면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가요? 마치 재료가 있어서 음식을 만들어 가듯이 여러분은 환경과 문제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제까지의 삶이 만들어진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또 선택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것이고 내일 또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혼자 절대로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요리사여도 재료 없이 음식을 만들 수 없죠. 재료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나 환경과 관계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재료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써내려가는 것인데 만약에 이 관계의 이제 부분을 가지고 내가 막 감정적으로 불평과 원망하고 부정적 감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계속 관계를 연결하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쓰겠죠. 분노하는 방식으로 원망하는 방식, 관계가 단절되면서 상처 입은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일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로 내가 받아내고 말씀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쓸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게 될 건데 제가 그때 이런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관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아내고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그럴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인생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아 보세요. 야, 그때 너 도대체 믿음은 어디 있었냐?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했는데 왜 너는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내가 너를 인도했는데 왜 너는 그때 나를 신뢰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렇게 책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재료 가지고 유능한 요리사는 재료를 탓하지 않고 그거를 최대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의 재료들을 또 이게 관계든 뭐 문제든 환경이든 할 것 없이 믿음으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그럼 뭔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 나의 인생이고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죄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속자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또 다른 의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목숨의 값으로 나를 사셔서 주님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부터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사람인데,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타고 있으면 말은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말은 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주권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도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이 맞아.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처럼 야, 아직도 너는 나를 못 믿냐? 내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이렇게 책망하듯이 야, 네가 나 믿는다며? 그러면 내가 너의 구원자임을 믿어야지. 네가 나 믿으면 네가 너의 주님, 주권자이시고 너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너는 네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 이렇게 이제 책망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 구원자로서의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면 변화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 변화는 관점의 변화예요. 바라보는 시선이 일단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반드시 바뀌어서 이것을 우리는 관점의 변화라고 말하고, 토미테미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토미테미는 하나님의 관점에 책을 썼는데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딸아이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책에 이거를 소개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이란 책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말을 해요. 자신의 삶에 대한 많은 고뇌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심각하게 고민이 되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또 내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이제 고민하며 어떤 시간을 보내는 어느 날 딸아이와 함께 백화점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이제 딸의 손을 잡고 탔습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게 됐는데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투명으로 된 엘리베이터여서 자기 시선으로 밖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답답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투명한 그 엘리베이터 밖으로 보여지는 풍광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괜찮다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딸아이가 바지가랑이를 자꾸 끌어서 당겨요. 그래서 밑에를 쳐다봤더니 아빠 나 좀 안아줘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때서야 딸아이의 시선이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딸의 시선에는 그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의 무릎, 허리 이것만 보이고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서 깨달아 딸아이의 시선이 나와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딸아이를 끌어안아서 이렇게 품에 안고 어깨 위를 딱 올려놓으니까 딸의 시선이 자기의 시선처럼 되잖아요. 그때 딸아이가 밖을 보면서 그 답답함을 멈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마치 딸아이의 시선과 같이 바라보는 시선이 내게는 없는지, 내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나의 관점,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절망적이고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 마치 내가 딸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들어 올리듯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시면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면 이 상황들이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겠어요?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내지 않겠어요? 이 관점으로 만든 찬양이 있는데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일단 같이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난주 말씀은 폭풍 가운데 배는 침몰하는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의 뜻이 이 안에 있음을 믿으면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질 거예요. 이 시선이 확보되면 이게 믿음의 시선이잖아요.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환경과 문제,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반응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이거를 내가 보면 이렇게 반응할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낼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가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있음을 내가 알면 아마 그 시간을 그렇게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뭐를 믿고 있을까요? 주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대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대요. 이거를 내가 믿으면 오늘도 이 믿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반응하게 만들고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고 내 삶을 어떻게 행동하게 만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의 방향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67년에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의 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방화 주범으로 기독교인들이 지명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차별적으로 잡히게 되고 재산이 몰수되게 되고 그들은 십자가에 처하기도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은 콜로세움이라는 원효 경기장에 수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모여서 둘러앉은 그곳에서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자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같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마 로마는 확신했을 거예요. 세계를 정복할 때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정복했고 모든 나라를 굴복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붙잡고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으로 협박하고 위협하면 다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위협은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죽임으로써 배신하게 하고 변절시키고 배교하게 만들어서 요청했고, 그렇게 죽임으로 협박하면서 배교하면, 부정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배교하고 부정한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원전 경기장의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사도 요한 때의 시기에 또 다른 어마어마한 핍박이 닥쳐왔고 많은 교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고난 중에
벳모셈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2장 3장의 교회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첫 번째 나팔소리와 함께 보여줬던 환상의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다시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현재 있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이 땅의 삶의 유한함을 뛰어넘는 영원한 영생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드디어 믿음의 승리자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현실은 참혹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오는데 거기에 묶여버린 듯한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는 이 땅의 삶은 영광스러웠어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 마지막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의의 멸류관을 받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어요. 고난 중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도 보게 돼요.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 어떤 것인지도 확인하게 됐어요. 로마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며 교회는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는 아마 확신했을 거예요. 그렇게 위협하고 죽이면 몇 명을 죽이면 아마 교회는 사라질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라질 거야. 근데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게 됐고요.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에는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로마 자체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됐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은 너의 삶에 묶이지도 말아라. 갇히지도 말아라. 이렇게 끝날 것처럼 그렇게 불신한 가운데 보내지 말아라.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의 인생을 다시 보아라. 혹시 미로에 갇혀 보신 분들, 미로 만들어진 미로에 한번 혹시 갇혀 보신 분들 계시면 미로란 말은 진짜 길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막히고 여기가 길인 줄 알았는데 막히고 우리 인생이 미로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살면은 막혀요. 이렇게 해서 성공할 것 같았는데 해보면 또 망해요. 이게 답인 줄 알고 찾아가서 열심히 해보면 어느 순간에 막혀요. 길이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위로 올라가서 밑을 쳐다보면 길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내가 살면서 미로에 갇힌 듯 갇혔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내가 끌어올려지면 우리 인생의 길이 드디어 보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밤무섬에 갇히고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현실 앞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곳은 교회의 영광이었을 것이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승리였을 것이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을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 지금 말고 그날에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만 오늘 볼 텐데 가사를 보세요. 정확하게 잘 보시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절 가사 보세요. 나 지금 말고 그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게 되리. 지금 말고 그날에 더 좋은 나라에서 내가 지금 흘렸던 억울함의 눈물,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의 뜻도 알게 되고 그 말씀도 이해하게 된대요. 2절 이곳에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에 비밀 풀면 그때 모두 이해하리. 이 땅에서 못다한 일들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완성되고 하늘에서 비밀이 풀면 그때 모두 이해하게 된대요. 3절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게 내 노래가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게 되리. 왜 많은 계획들 안에 구름이 껴있듯이 그렇게 한치 앞 대답을 수 없고 왜 내 노래가 그쳤는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됐는지를 그날 되면 이해하게 된대요. 4절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이 깨졌는지
높은 개서 이해하리. 내 모든 원하는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은 깨졌는지 그날 그 높은 데 가면 이해하게 될 거래요. 5절. 내 주님은 다 하시고 이 죄인을 인도하네. 눈물 없이 주베리니 개서 정령 이해하리. 후렴부심은 이렇게 말하 고백하죠.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그날 그 뜻 이해하리. 오늘 주님 손잡고 이 험한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드디어 그의 삶을 이해하게 만드셨고, 교회가 왜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지,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 건지를 다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의 기록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의 수많은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초대교인들 성도들의 모습은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라는 묘비가 가장 많아요. 그 험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성도들이 그들의 묘비에 장례를 지내고 묘비를 세울 때, 이분은, 이 성도님은, 이 집사님은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분은 감사의 고백을 했던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묘비를 세우면 아마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 많은 억울함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늘의 기쁨을 놓치지 않았던 기쁨의 사람, 그 많은 순간들을 보내면서 힘든 순간에조차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던 감사의 사람, 누구라고 이렇게 여러분의 묘비명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의 비밀은 많이 물론 있겠죠. 근데 딱 중요한 인사말 두 가지가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들의 인사, 만날 때마다 했던 인사는, 첫 번째 인사는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억울한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또 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내일의 소망의 문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오늘도 마라나타의 신앙과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두 개의 인사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샬롬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신 마라나타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개 인사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샬롬이었어요. 샬롬. 옆에 분 아무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며 서로 축복하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씨름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언제 붙잡히면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있는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평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러려면 죽음을 극복해내야 되거든요. 사람에게 가장 큰 위협은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위협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든지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위협은 죽이겠다는 거. 죽이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조차 뛰어넘는 영원한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한 주님이심을 선언하신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도 영원히 산다. 너는 세상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 너는 영생의 삶을 사는데 너 이거를 믿느냐라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을 소유자로서의 주님을 믿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여러분,
주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사람이야 라고 믿으면 죽음이 위협이 될까요? 죽이겠다는 말이 협박이 되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이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육신을 죽여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예수님을 통해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이 땅의 것을 네가 빼앗아 갈지 모르지만, 로마의 권력과 힘으로 내 육신의 생명을 끊어낼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래서 나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샬롬을 누리셔야 돼요. 삶의 어떤 일들을 만나도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평강, 평안의 샬롬이 내게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탠리가 쓴 책에 평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부제, 그 책의 겉표지에 보면 소제목의 부제가 이렇게 됐어요.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 평안. 평안은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왜 돈 그렇게 벌려고 애쓰세요? 왜 이렇게 성공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자랑하려고 그래. 내가 출세해서 내가 막 사람들한테 내 이름을 좀 알리려고 그래. 물론 그런 것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고 싶어서, 마음에 좀 평강과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부자는 진짜 평강과 행복한 인생일까요? 인기를 많이 얻은 연예인들을 한번 보시면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저렇게 인기도 많으니까 진짜 행복할 거야, 진짜 마음이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연예인들이 갖는 강박관념은요, 어마어마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온갖 술을 마시기도 하고 한번 그러면서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막 잠 못 이루면서 그렇게 보내요. 인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두려움, 사람에게 잊혀질 것 같은 자신의 현실의 모습, 이게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찾아오는 압박감의 두려움과 염려래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에 대한 욕심과 욕망으로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평안하지도 않아요. 찰스 스탠리는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은 평안인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는 방법, 이렇게 책은 제안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확신을 가지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문제와 관계를 뛰어넘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시작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기초를 놓았고 이제 그 평강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옆에 품으시면서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돈이 줄 수 없고요, 건강이 줄 수 없고요, 세상의 것이 줄 수 없어요. 예수님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누가 주신대요? 예수님이 주신대요.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에 절대로 줄 수 없는 평안이래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찬양을 한번 올려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부르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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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사말이었어요. 두 번째는 마라나타 하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이 22장이거든요. 마지막에 제일 끝에 구절이 22절인데 아멘으로 끝나요. 주 예수의 은혜와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바로 앞에 21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인사하기 바로 전 구절은 그들의 모든 공통된 신앙의 고백과 함께 늘 나누었던 인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마라나타의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현실에 묶여버린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에 하나님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저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아마 성도들이 많은 위협과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묶여있는 순간에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시죠? 너무 고통스러우시죠? 혹시 붙잡히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힘을 내세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잘 이겨서 마침내 승리하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힘을 내세요. 아마 그렇게 고백한 인사가 마라나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믿음을 지켜내고 내 삶을 지켜내고 주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마라나타 하고 말하면 힘을 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만날 때 승리자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라나타였을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묶어서 결론을 좀 내야 되거든요. 샬롬이라는 고백이 진짜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마라나타의 내일을 열어가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견고하시다면 분명히 샬롬의 평강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내일을 향한 믿음의 소망이 오늘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의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갈망이 더 커요. 욕망이 더 커요. 그러니까 주를 향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에 보면 이 고백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가 주를 찾습니다. 이런 고백이 많아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목이 막 말라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 돼서 시냇물을 찾는 사슴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목말라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내가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어디 놀러 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만나고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나시나요? 오직 물만 찾잖아요. 막 이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어야 돼요. 이제 구절이 많은데 딱 한 구절만 볼 거예요. 다윗의 고백인데 시편 63편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갈망하냐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떻게 찾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황폐한 광야 사막에서 내가 오아시스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마음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상황이어서 이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까? 메마른 땅에 사막에서 물을 못 마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물을 찾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지금 다윗이 만난 상황은 너무너무 참담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서 10년 넘는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해봤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3천 명의 군대가 동원된 사울 왕의 추격은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니 도망가서 숨어도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 되는 정도로 그냥 참담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해야 될 만큼 참혹했어요. 그때 다윗의 심정은 너무 참담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더 힘들어요.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를 왕자를 빼앗아버리고 죽이겠다고 군대를 보내고, 신하들이 배신해서 등을 돌리고 백성들이 배신해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다윗은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치듯 가면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 상황들이 많죠. 근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대요. 군대를 동원하고 있어요. 신하들, 평생 동고동락했던 동지요 동역자였던 신하들이 등을 돌려서 다윗을 죽이겠대요. 그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추앙했던 그들이 등을 돌려 다윗을 죽이겠대요. 이 상황에 도망자인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들이 나를 죽이겠대요. 신하들이 나를 죽이겠대요. 백성들이 나를 죽이겠대요. 메마른 땅의 사막과 같이 목이 말라서 갈증에 신음하도 저는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그 배은망덕한 아들내미가 압살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압살롬 이름 가지고 압살해서 죽일 놈, 그 이름이 그냥 압살해서 그냥 죽어야 돼.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아들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끝내버리지 못하거든요.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정도 마음이 있으셔야 샬롬과 마라나타의 은혜를 누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그냥 입에 발린 말의 인사가 아니에요. 잡히면 죽는 상황에 재산이 몰수당하고, 내가 가까이 있던 형제, 아버지, 어머니가 죽임을 당하고, 내 친구였던 누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오늘 내가 붙잡히면 나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입에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니 힘을 내세요. 믿음을 지키셔서 마침내 주님 만나는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내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잖아요. 나는 성공하고 싶었는데 실패한다. 나는 건강하고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병이 들어버린 나. 우리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원했는데 속썩이는 자식, 힘들게 하는 아내, 남편,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들이 나를 묶어버린 현실의 답답함, 그 어느 것도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그 넋놓고 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그 안에서 샬롬이 되기를 원하고 마라나타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믿음으로 주시는 평강이 나를 사로잡고 내일을 열어가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지켜내는 살아가는 삶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듯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그 어떤 것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믿음의 자리,
이게 오늘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의 말 중에 이 갈망, 열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고백하는 고백인데 한번 같이 보세요.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 놓인 길도 보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날지 확실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의 뜻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열망이 정말로 당신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분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앞에 놓인 길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일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어디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내가 알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열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다른 거 다 몰라도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딱 하나만 알면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가 달려와서 나에게 젖을 준다는 것, 먹을 거를 준다는 것,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아이가 뭐를 다 알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알려고 하면 머리 터져요. 근데 하나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이 갈망, 열망, 이게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넋놓고 앉아서 그렇게 인생을 비관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눈물의 기도를 할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낼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 저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매달리지 않겠어요? 아이가 다 몰라도 엄마라고 울부짖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이게 갈망이고 열망입니다.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더치 슈츠 목사님의 말인데요. 이렇게 말해, 같이 보세요. 젊은이들을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회복만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 왕의 기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제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보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이 좋고 말을 해도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답을 찾아가는 길에서 이런저런 것만 있으면 괜찮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딱 하나만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가 있으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문제를 풀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성경 속 하나님 말고요, 누구의 하나님을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갈망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갈망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이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누군가 여러분 엄마 아빠를 하게, 엄마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의 이 모습이 그래요. 사울 왕이 추격당할 때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식이 배신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을 때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자식도 저래요. 믿어도 신하들에 대해 발등을 찍어요. 백성들이 등을 돌려버려요.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셔야 오늘의 삶의 샬롬의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내일의 마라나타의 은혜의 길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치는 샬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라나타의 고백을 통해 내일을 열어가며 여러분의 삶에 주님 나라 거할 그때에 비로소 다 알게 될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고 오늘도 잘했다 칭찬할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말고 지금 그날에 오늘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